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왜 우리는 애쓰면 애쓸수록 더 힘들어질까? 왜 손에 꼭 쥐려는 삶은 자꾸 무겁게만 느껴질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마음이 답답하고 더 많이 가지려 할수록 오히려 허전해지고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할수록 스트레스만 늘어나는 경험 말입니다. 오늘은 고려시대의 고승나홍선사의 선시와 지혜로운 수행의 지침서인 보왕삼매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억지로 쥐려 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나홍선사는 고려 말기의 선승으로 원나라에서 수행하며 깊은 깨달음을 얻은 분입니다. 그분이 남긴 아름다운 선시가 있습니다. 청사는 말 없이, 창공은 티 없이 살라 하네. 참으로 간결하면서도 깊은 말씀입니다. 산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산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없이 서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진리를 보여줍니다. 산은 나를 봐달라, 나를 인정해달라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뿐입니다. 하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은 티가 없습니다. 잡음과 흔적을 남기지 않는 그 고요함이 곧 가르침입니다. 구름이 와도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하늘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품고 있으면서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시는 단순히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성냄과 탐욕을 버리고 물과 바람처럼 담담히 살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하려 합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항상 비교하고 경쟁하고 남보다 앞서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산을 보세요. 산은 다른 산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보세요. 하늘은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언제나 그 자리에 가장 큰 품으로 존재합니다. 나홍선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억지로 움켜쥐려는 순간 삶은 무겁다고, 그러나 내려놓는 순간 삶은 바람처럼 가벼워진다고 말입니다. 불교 수행의 길에는 늘 고난이 함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같은 시련이라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삶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보왕삼매론은 고려 시대에 널리 읽힌 수행 지침서입니다. 여기에 정말 놀라운 가르침이 있습니다. 병이 있음을 양약으로 삼고 곤란을 통해 겸손을 배우며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는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병을 약으로 삼는다니, 곤란에서 배움을 얻는다니 말이죠.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정말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병은 분명 괴로움입니다. 아프고 불편하고 일상을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병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몸을 아끼게 되고 건강이 소중함을 깨닫고 마음을 더 세심히 단속하게 됩니다. 또한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죠. 곤란한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일에서의 실패, 이런 것들은 분명 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짐을 지고 가다 보면 교만했던 마음이 낮아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보왕삼매론은 억울함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억울함도 수행의 문으로 삼으라.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분노합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세상이 불공평해라며 원망합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을 견디며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내 속에서 마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성숙해집니다.
결국 모든 고난은 사실 우리의 스승입니다. 넘어지는 순간이 있어야 일어서는 힘이 생기고 어려움이 닥쳐야 비로소 진짜 지혜가 깨어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 중 하나가 있습니다. 마음이 세상을 유지하고 마음이 세상을 이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정말 깊습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탓을 합니다.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운명 때문에 괴롭다고 말하죠. 하지만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괴로움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의 집착과 관념에서 비롯된다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같은 비 오는 날이어도 어떤 사람은 우울해하고 어떤 사람은 낭만적이라고 느낍니다. 비 자체는 똑같은데 마음의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직장에서 상사에게 야단을 맞는다고 해봅시다. 어떤 사람은 내가 무능해서 그런가 보다며 자책하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성격이 더러워서 그래라며 분노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부족한 부분을 알려주는구나 하며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한 가지 길만 옳다고 고집하면 그 길이 막히는 순간 절망합니다. 그러나 시선을 조금만 달리하면 막힌 길 옆에도 수많은 작은 길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세상을 향한 분노와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삶은 강물과 같습니다. 흐르는 강물은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흐를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억지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길을 따라 흐르며 순간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돈. 이런 것들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죠. 하지만 신기한 건 뭔가를 얻고 나면 잠깐 기쁘다가도 또 다른 것이 욕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치 끝없는 경주를 하는 것 같아요. 부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채울수록 더 목마르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를 얻으면 더 큰 것을 원하게 되죠. 연봉 3천만 원일 때는 5천만 원이 되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정작 5천만 원이 되면 이번엔 1억이 목표가 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욕망의 성취가 아니라 순리에 따르고 선한 마음을 지킬 때 온다고 하셨습니다. 강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물은 흘러갑니다. 한번 흘러간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강물은 늘 새로운 길을 열어갑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낮은 곳을 만나면 그곳으로 흘러갑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뚫으려 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상처나 후회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곧 행복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려놓는다는 말을 들으면 포기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손을 펴면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수 있죠. 집착을 놓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족을 너무 사랑합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까지 내려놓아야 하나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사랑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니다. 사랑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것이다.
집착이 섞인 사랑은 상대방을 옭아매고 집착이 없는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한다. 정말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며 하는 많은 행동들이 사실은 상대방을 우리 뜻대로 만들려는 집착인 경우가 많거든요. 자녀를 사랑한다며 과도하게 간섭하고, 연인을 사랑한다며 질투하고 의심하고, 친구를 사랑한다며 내 기준에 맞추길 바라는 것들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그 사람다울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으려면 먼저 내 안에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정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 바쁩니다. 과거의 일로 후회하거나 원망하고 미래 일로 걱정하거나 기대합니다.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치고 살아가죠. 하지만 삶이 일어나는 곳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나홍선사의 또 다른 가르침을 들어보세요. 꽃은 피는 순간에, 새는 우는 순간에 완전하다. 꽃이 필 때 그 꽃은 내가 더 예뻐야 하는데 다른 꽃보다 늦게 피었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온전히 꽃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새가 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목소리가 아름다운가? 다른 새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를 걱정하지 않죠. 그저 지금 이 순간 온전히 자신의 노래를 부를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수행이고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어떻게 이런 지혜를 실천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복잡하거나 괴로울 때 잠깐 멈추고 자신의 호흡을 관찰해 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느끼며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할 일세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편안한 잠자리, 가족의 안부. 이런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비교하지 않기입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길이 있고 나는 나의 길이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네 번째는 작은 베풀미입니다. 거창한 선행이 아니어도 됩니다.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미소 짓기,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동료의 일 도와주기. 이런 작은 베품들이 모여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오늘 우리는 나홍선사의 선시와 보왕산매론의 가르침,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삶의 무게를 덜어내는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기억하세요.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삶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흘러가는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려 하지 말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기며 지혜롭게 노를 저어나가면 됩니다. 병도, 곤란도, 억울함도 모두 우리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스승입니다. 그 어려움들을 원망하지 말고 그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지혜롭게 살펴보세요.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이 영상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제 목소리를 따라 짧은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고 눈을 살짝 감으세요. 숨을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고 조용히 내쉬어 보세요.
다시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나는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나는 모든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이 문장을 몇 번 더 반복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고요해지고 조금 더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안이라도 가져다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 채널이 계속해서 좋은 내용을 만들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일상 이야기나 느낀 점들을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은 흘러가지만 마음은 언제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강물이 맑고 고요하게 흘러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